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교에 관련 없는 얘기는 저는 안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탄이 우리를 다루기 손쉬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일꾼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지키고 움직이지 말아야 될 일꾼들도 혹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현실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거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예언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흐름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설교와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초래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거할성을 찾지 못하는,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우리가 정말 거할 곳을 찾게 됐고 방황을 끝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만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내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장품 광고를 좀 보면 비포, 애프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쓰기 전 얼굴, 쓴 후의 얼굴, 피부 상태, 이런 것을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 제품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어떤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비포, 예수님 만난 이후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전과 이후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먼 나라에서 살 때 그는 살아있는 상태였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죽은 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여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셨어요?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린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엄동설안에 버려진 갓난아이에 대한 뉴스를 듣잖아요. 화장실에 버려진 갓난아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갓난아이. 아주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갓난아이는요, 어머니와 분리될 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정말 있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허물이란 말의 원어의 용례를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금지 구역을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표적을, 목적을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삽니다.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뺀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뺀 가치와 기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요새와 같은 이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방금 전 서두에 제가 설교와 관련 없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 걸리지 않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온통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을 향해서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의 근원은 인격적인 요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악은 그 주체된 인격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한때는 천사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가 된, 사탄이 된 바로 그가 악의 기원입니다. 사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마귀에게 예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 마귀에 포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선한 것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육체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타락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성품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요.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를 초점을 맞추고 살게 만듭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보여요. 자기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름대로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자칭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계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만나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가공해서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만족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뿐이죠. 웰빙과 굿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웰빙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예요. 굿니스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소용되는 좋은 것들이에요. 잘 살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뭐가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무엇이 굿니스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웰빙이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애프터를 살펴봐야 돼요. 비포, 우리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애프터,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살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인데,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됐을까요?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중단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저주를 중단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연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연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기초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도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싸한 겉옷을 입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참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공학 박사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30대 초반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어요. 결혼하고 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으로 보내고 본인이 거기서 교수 생활을 계속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술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할 때 그런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 갖고는 제가 어떻게 논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공학 쪽으로만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도 참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책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고 현대 철학자의 얘기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줄줄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제 속으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시고 많이 아는 분은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위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지위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평생을 노력해도 땅 한 평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노력해서 집 한 채 겨우만 장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배반하고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실 분 계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정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반드시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피해지든가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의 양상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적당한 때가 돼서 잘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냥 주님 나라 간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다 그런 죽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을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근데 참 남들이 볼 때 참 아이고 저렇게 죽으면 좀 그럴 텐데 그런 양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정말 밀어내야만 할 그런 문제일까요? 우리는 참된 본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참된 본향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여러 가지 책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일이고 우리가 밀어내야만 할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공포스러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63% 이상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예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언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와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 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수단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객관적인 기초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수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막 갑론을박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논지를 봐야 돼요. 논지라고 그러죠? 문맥, 논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단어를 왜 썼는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예정은 무엇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예정하셨던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까? 그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이단적 교리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칼뱅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튤립이라고 하는 칼뱅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칼뱅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칼뱅은 튤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칼뱅의 논지는 있죠. 근데 칼뱅의 제자들이 정리한 거예요. 여러 신학적 논쟁을,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적 논쟁 가운데 있다가 정리한 게 튤립이에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튤립입니다. 그것이 아주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한 이런 정리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균형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바울의 논지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모호합니다. 과연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럴만하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구원받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표현을 하더라고. 나를 위한 선물, 나의 선물.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면세점에 가서 이건 나를 위한 나의 선물 뭐 해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어 파괴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원래 선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수고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언어 파괴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은 남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뭔가 돌을 닦아서 내 안에서 어떤 경지를 이루어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구체적으로 뭐냐? 구원은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의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단은, 방법은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칼뱅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셨다.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믿게 하셨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게 하셨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서 내가 할 도리가 하나도 없이,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도할 필요 없어요. 믿으라고 촉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굉장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7절과 10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거나 나의 앞으로 미래의 계획은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주적 관객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우주적 관객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죄악과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한계, 이것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정말 체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숨 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을 마시면서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세요? 헌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내가 얻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희생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내가 스텝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쓰겠지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참모들을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길거리 캐스팅 해가지고 참모를 쓰나요? 비서관, 장관, 어떤 사람을 쓰나요? 자기하고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이거나 자기 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훌륭하게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픽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희생이죠. 한편으로는 희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희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엄청난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솜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셨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됐잖아요. 각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썩어질 것과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착한 일이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죠. 성경 곳곳에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가장 큰 명령.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 소수의 예배하는 자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더 중요해요? 나의 안식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박해받았던 시절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무덤이었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회심의 단회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솜씨로서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종국의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삶,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 일을 수행해가는 진행형인 것을, 또한 미래적인 일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